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길이 얼마만큼의 길입니까? 팔을 벌렸을 때 성인 남자가 양팔을 벌렸을 때 이 정도의 길이를 한 길이 됩니다. 10길이다 그럼 한 10m에서 12m 정도 되는 물길, 그 정도 숲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뱃사람들이나 바닷가에서 또는 물가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아마 이 물길 속을 바라보는 어떤 특별한 해안이나 어떤 재능이 선천적인 또는 후천적인 힘을 갖게 되는 그것에서 유래한 속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길 속, 그것도 안 되면 사람의 속은 알 수가 없다. 한 길 속은 사람의 마음이 한 길이 아니라 아마 사람의 마음, 사람과 사람이 서 있는, 대면하고 있는 자의 서 있는 위치가 한 길 정도 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읽는 것이, 알아내는 것이 참 묘지고도 어려운 일이다 라는 의미의 속담이겠지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집에 사는 청년을 데리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단둘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대화하는 되게 늘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묻고 좋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길 원하는데,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렇게 듣고 얘기했던 것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웬만하면 많은 얘기를 들려주려고 그러고, 아빠의 가치관, 또 좋은 내가 깨달았던 알게 됐던 교훈과 지식들 전해주려고 합니다. 운전하는 와중에 물어봤습니다. 아들, 아빠가 아들에게 있어서 몇 등이지?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공식적으로 4가족입니다. 적어도 4등 안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4등 안에 든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1, 2등을 저는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이고 또 집에서는 아빠지만 또 교회에서는 교회 목사님이니까 이 친구가 나를 그나마 아빠로나 또는 목사님으로나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본인과 아빠 단둘이밖에 없기 때문에 체면을 봐서라도 아빠가 제일 먼저고요 라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정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4등에도 못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혹시나 했는데 엄마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누구라고 예상이 됩니까? 전 줄 알았어요. 엄마는 엄마 맨날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사랑받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누나가 먼저 나오는 걸 보고 그때 어서히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나 나오면 당연히 내가 꼴찌네 라고 했는데도 그 꼴찌마저도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얼마 전에 방문하셨다 한국 가셨고 그 할머니가 6등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몇 등입니까? 7등입니다. 그래도 방문하셨던 장인어른보다는 앞선 한 등 앞서고요. 그리고 장모님보다도 2등 앞섰습니다. 그래도 7등입니다. 조금 서운하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같이 놀아주고 자전거도 타주고 하는데 결국 내 가족인데 어떻게 7등밖에 안 하냐. 근데 제가 목사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현빈아, 하나님은 3위시지만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야. 그러니까 3사람, 3등은 깎아서 2사람은 지우고 1사람으로 여겨야 돼. 그러니까 아빠는 적어도 5등이다. 그럼 되게 치사하지요. 좀 비참했습니다만 마지막 멘트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빠, 노력하시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운전하다가 아주 경직됐습니다. 단둘이밖에 없는 그 밀폐된 차 안의 공간에 남자끼리 솔직한 얘기를 나누는데 너 장난 아니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도 그 순서는 정확히 바뀌지 않았고요. 7등이었고 우겨서 5등이었습니다만 노력하시면 아빠 바뀔 수 있어요 라고 마지막 단어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예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다.
여러분들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조건적으로 한 손에 뭐 용돈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치사하게 하지 마시고, 뭔가 공정하게 그 아이의 마음을 들어볼 수 있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전혀 내가 그 자리를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보다는 다른 뜻밖의 답을 저처럼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언제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 유언할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마음에 품었던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사랑을 고백할 때. 근데 그거는 조금 의심의 별 요지가 있지요. 거짓 사랑 고백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시집안간 처녀들은 진실함이 담겨있는 사랑 고백인지 아닌지를 잘 검증하시고 신앙감들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또 처음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찾을 때 이때만큼은 참 마음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러내는 때가 아닌가.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게 이럴 때 굉장히 진실하게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이 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뭘 평소에 내색하지 않지만 무의식 중에 어떤 걸 향하고 목적을 놓고 사는지는요, 자기도 모르는 행동들 이렇게 반사적으로 행할 때 입술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평소에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본 사람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에 절대절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을 맞이할 때에 사람은 진실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 있을까요? 마지막 죄수가, 사형수가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의 그 심정, 그때에 내뱉는 그 말, 그때일 수도 있고요. 오늘 본문과 관계돼서 오늘 제목과 생각해 봤을 때에 절대절명의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체포되는 그 순간, 용의자가, 범죄자가, 쫓기는 자가 다 도망가다가 결국 붙잡혀 가게 되는 그 순간만큼 가장 마음의 절규가 외쳐지고 나타나는 순간이 또한 체포되는 그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1988년도 올림픽 끝나고 나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체포당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생각해낸 사건 하나가 지강원의 인질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잘 모르시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기억나십니까? 이 단어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낱 인질극을 벌인 탈주범이었습니다만 그 탈주범이 사자성어를 그렇게 만들어서 의미가 담긴 그 뜻을 기자들 앞에,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경찰과 기자들 앞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말을 딱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게 생중계가 되었다는 거 사실 아십니까? 그 인질극 사건 보셨습니까? 북가자독에서. 왜 저만 본 것처럼 느껴지게 여러분들 표정이 이러시죠? 네, 다 아실 겁니다. 1988년도에 아마 바쁘셨나 보죠. 아마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탈주국을 며칠 동안 벌였기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고 흉악범들이 탈출했다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들은 잡범이었는데 대통령의 형이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자신보다 더 심한 금액, 더 큰 금액과 심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는 자기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경미한 판결을 내린 것, 이것을 볼 때 우리 사회는 부조리하다,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지강헌이라고 하는 탈주범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단어를 인질극 가운데 외쳤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사람이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마지막 마음의 절규, 그 단어가 그 8글자였다는 겁니다.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또 억울한 자기 심정에 대한 그것을 마지막에 표출했던 그 한마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십니다. 군인들과 제사장들의 하숙들이 파견돼서 오늘 회와 나오지요? 회와 등과 병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구속하러, 잡으러, 체포하러 왔다. 무기를 가지고 왔고요. 회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회는 횃불을 붙일 때에 들고 있는 그 회에다 불을 붙이면 횃불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는 조명을 위해서 들고 다니던 기름을 묻힌, 끝에 묻힌 조명기구지요. 나무 기구입니다. 조명기구. 그리고 등을 가져왔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순간의 모습이 오늘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체포당하시면서 지금 어떠한 심정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시고 표현하시고 나누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누시는 그 몇 마디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 절대절명에 당신이 지금 뜻하지 않은 무력으로 붙잡혀 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을 안 하시고 다른 자들을 향한 다른 교훈을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제자, 즉 사랑하는 자를 지키려는 마음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요. 자기가 지금 붙잡혀가는 위험에 빠진 당사자, 첫 번째 당사자 1순위가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신데요. 당신 자신의 안위와 보호됨을 약속하거나 보장받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나를 지금 체포하려 왔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을 지금 붙잡히는 그 순간에 나 붙잡아가지 마시오, 나 괜찮은 사람이요, 나 나쁜 짓 한 거 없어, 부인하거나 도망가거나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그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내 제자들을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달라, 건들지 말아달라 라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참 당신이 위험한 지경에 빠졌는데도 당신을 돌보지 않는,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의 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를 깊이 사랑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마음을 그 순간에도 갖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적이 되기까지는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기까지는 가능성을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적이 돼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 이해해주는 마음 품기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힘든 일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늘 평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평소의 가르침은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실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애착을 갖고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또 귀하게 특별한 사랑을 품으셨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애착을 갖고 보호하려고 하는 스승으로서의 그 행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신을 붙잡으러 온 대적하는 자를 예수님은 참 선하게 대하시며 심지어 부상당한 자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말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나의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지키려고 충성의 마음으로 스승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난 그 행동으로 검을 뽑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을, 체포자들을 대항하는 제자의 마음을 더 칭찬하시고 더 격려하셔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는 오늘 예수님께서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다른 복음에 말씀하시면서 검을 다시 집에 꽂으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심지어 그 원수의 귀, 오른편 떨어진 귀를 다시 낫게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가르침은 그냥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가르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입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달려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계시고요. 숨이 멎어가시는 죽어가는 과정에 아래를 내다보시면서 그 밑에 통으로 짠 예수님의 옷, 성의를 그걸 또 나눠 갖겠다고 밑에서 싸우는 그 군병들의 모습,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시고 저주하여 주시고 하늘에 벌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안 하시고요.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이 하는 저 죄악거리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아들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수까지도 마지막 그 절명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결코 원수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마음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응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 와중에도요. 여러분 이판사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이판사판 붕사판 말고요. 농담이 너무 썰렁해졌는데요. 사람이 극단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요. 자식도 필요 없고요. 남편도 필요 없고 배우자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 절명의 순간, 절대적인 그 순간에 오면요. 이판사판 어떤 그 마지막 그 극단에 오게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이성을 잃고 행동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품고 계신 첫 번째 끝까지 자기 제자를 챙기시는 마음, 또 원수까지도 챙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 오늘 세 번째 품고 계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구약 시대에서부터 창조 때서부터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계획, 계시된 것들을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선포하신 일들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루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신경 쓰시며 행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그 와중에서도 이루어지게끔 행하시려고 하는 예수님.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요 사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도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도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가룟유다지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된 그 선포했던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예수님은 그 극명한 순간 자기 자신 하나를 운신하기에도 힘든, 처신하기에도 힘든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감으로 마음을 무장되어 계신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죽게 되었어도요, 아무리 내가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는 마지막 상황이 되었어도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늘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예시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들로부터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하나도 헛된 소리가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로 이루어지는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에서 부탁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 그러한 삶을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존하려고 힘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첫 번째, 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셨을까? 당연한 질문입니다만 또 당연한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그 많은 무리들보다도 특별히 갈아 뽑은 예수님의 12 제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붙잡으러 온 자들과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거구나. 무가치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게 되었다. 근데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접하는 순간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졌던 촌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자들, 그런 출신의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으니 이런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또한 그런 사랑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자여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많은 똑똑한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어서요, 또한 우리가 권세 있는 자가 아니어서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어서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 없는 그냥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왜 그렇게 사랑하신 것 외에 보존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살펴볼 때에 무가치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이 땅에 남아서 계속 증거해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될 일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길을 예견하시고 준비하셨지만 제자들만큼은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대신 복음 사역을 증거해야 할 사명자이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목숨만큼은 보장해달라고 오늘 잡으러 온 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알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것, 예수님 대신 해야 될 것, 사랑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요, 그분 대신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어 드리는 일들입니다. 복음 사명, 전파하는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보살핌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으신 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두 번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제자들, 즉 우리들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셨을까?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요, 검을 가지려 하지 말고 주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상식적으로 행했던 베드로의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 그것은 잘못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호하려고 했던, 경호하려 했던 베드로, 칭찬받아서 마땅한 그런 행위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베드로가 행한 게 옳다고 저도 느껴지고 상식적으로 맞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것은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1절 말씀,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검을 꽂지 않아서 그 검으로 인해서 네가 나를 지금 보호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길로 붙잡혀가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그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려 이 땅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내 스승된 나의 계획이 다 틀어지고 늦어지고 연기되기 때문에 지금 네가 든 검을 집에 꽂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저항이나 항거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작정하시는 일이 있다면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집할 때에는 멸망뿐이겠지요.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하나님이 또 강제하시거나 그쪽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여러분, 그것이 분명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끔 해드려야 하는 제자들의 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많이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현실적인 답을 먼저 기가 막히게 제시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가 터졌을 때에 우리는 현실적인 똑같은 방법, 무력이 내 앞에 왔을 때 검을 뽑는 이 베드로처럼 당연히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패턴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답안을 찾기 전에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닥친 이 일에 제가 어떻게 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준비해야 합니까? 맞이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무조건 순종하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판단에 옳게 보여도요, 물론 맞아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접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최고 우선의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고집을 필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 지장되거나 연기되거나 또 일그러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몇 등이실까? 어느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떠한 순간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 다음으로 집사님이 되든 어머님이 되든 아이들이 되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되든 그런 마음으로 늘 마음속에 짐을 던지고 각오를 합니다. 목사여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받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기 위해서 늘 그 무릎, 가장 최선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길, 정말 하나님 때문에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몸살이 날 정도로 날마다 감격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연애할 때보다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고 꿈꿉니다. 그러니까 목양실에 앉아서 웃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목양실에 있는 몰래카메라가 혹시 있으면 아마 저 목사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생각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가족과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조금 비날지라도 낮은 자이라 할지라도 또 인정받지 못한 자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떠나서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복음 사명의 그 임무를 받으신 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상황 가운데 검을 뽑으면 안 된다고 그 지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그 일러주심을 늘 간섭받고 계시는 사람들이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명심하실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세상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 물었을 때에 내 마음의 최고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당했던 그런 당혹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느껴지지 않도록 역시 너에게 있어 나는 최고구나 그 마음 드시게끔 여러분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정말 주님이 나한테 품고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두 번째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축약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고집 부리는 거, 욕심내는 거, 내 뜻대로 살고자 하시는 거 포기하셔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하셔야 될 건 있는데 사실 사랑받는 것은요 능력이죠. 사랑을 받는 것은 능력이고요. 사랑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용기 있는 결단,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찾겠다라고 하는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용기 있는 결단,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교훈으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